안녕하세요.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갓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시기는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메대 제국이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키워나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혼란과 강대국 간의 각축전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 유다는 비교적 외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세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24세에 살해당했고 이로 인해 요시아는 8세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7세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처럼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요시아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은 동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스바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는 스바냐의 우상 종교 심판 예언과 요시아의 행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그가 왕족으로서 요시아의 조카뻘이지만 당시 요시아보다 연상이었던 것과 관련하여 추측되어집니다. 2절.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아가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당시 활동하던 여러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나훔과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신앙의 거장들의 행적은 분명 요시아의 개혁운동 실천에 상승작용을 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요시아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는 신정 통치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3절. 요시아 왕 18년에 요시아는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요시아는 12년째 되는 해에 우상을 제거하는 등의 일들을 단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다른 아들 엘라사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하고 다른 아들 그마랴는 바룩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어주도록 방을 제공했고 손자 그달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뒤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것을 볼 때 서기관 사반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귀족 명문 집안이며 신실한 리더십의 본을 보인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 곧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받아 모아놓은 것을 세어라. 원래 성전 정화와 수리 등의 종교적 업무는 제사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요아스나 히스기야에게서와 같이 선한 왕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시 남유다 제사장들의 무기력함을 반영해 줍니다. 요아스 이전에는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통치했고 히스기야 이전에는 우상 숭배에 몰두한 아하스가 통치했고 요시야 전에는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이 왕들이 성전 정화와 보수를 명령했던 시대는 남유다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 역시 극히 무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던 왕이
종교개혁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일은 레위 사람들의 본래 직무였고 이들은 4천 명에 달했고 24반열로 구성되어 돌아가며 성전을 지키는 일을 분담했습니다. 7절.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은혜 사용에 대해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요아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마도 요아스 이후에 이런 방식이 관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성전 수리 작업에 있어서 감독자들은 레위인으로서 이들은 전적으로 인부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저들이 책임지고 지출한 경비의 내역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hil기야도 왕 요시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치용 율법서로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책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 이 율법책이 훼손될 우려가 있자 어느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 연복궤 옆에 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읽었다 하는 단어는 외치다 라는 뜻으로 소리내어 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취하는 하나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율법책에 대한 사반의 경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11절.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마도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과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다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시야의 반응을 볼 때 당시 왕실에서의 교육이 비록 율법에 근거한 교육이었다 할지라도 율법서를 직접 다루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해설이나 세부 적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큰 충격을 받고 옷을 찢는 회개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은 것은 이 책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다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백성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큐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눠져야 합니다. 나를 통과한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공동체의 말씀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